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이 많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자. 에베소서 2장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성한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난 답을 다 가지고 이미 다 끝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이 이 땅에 나와서 젖을 먹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 기어다니고 또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롭게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걸음마부터 또 이렇게 우유를 먹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또 이 답으로 이미 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답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자녀가 막 됐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든요. 자, 나이를 많이 먹었든지 조금 먹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딱 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어린아이 그 신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문제가 자꾸만 계속 생기게 돼요.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우유를 먹고 이제 엄마 품에 있다가 조금씩 자기 스스로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걷고 이렇게 할 때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첫발 디딜 때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서 확 넘어지잖아요. 아기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자라지 않으면 자꾸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신앙 관리. 자, 신앙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육신적인 그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신앙 관리예요. 영적인 부분.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이 뭐예요? 나의 자신의 영혼 관리예요. 영혼 관리.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던 이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상태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훈련에
훈련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굴까요? 신앙 훈련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통도 우리처럼 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냐면 거룩한 습관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습관이 뭘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과 특별히 따로 교제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습관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거룩한 습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 우리의 믿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체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자. 그 방해자가 누굴까요? 사실은 우리 그동안에 내내 듣고 왔던 사탄이죠. 사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근본을 건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드리기 때문에 잘 못 봐요. 우리가 영적인 영안을 열고 봐야만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근본은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근본은 물론 마귀의 자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마귀는 욕심과 교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꾸만 이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이것이 방해를 해요. 욕심과 교만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거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한 것은 썩어지는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우리의 습관은 욕심과 교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욕심이 우리가 누구보다 내가 뭐를 더 많이 갖고 싶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것도 욕심이지만 그 욕심보다도 여기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욕심이 어떤 거냐면 나중심적인 것이 욕심인 거예요. 나중심.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욕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또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른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근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욕심 속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상대방의 입장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세상에서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상대방의 입장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이 욕심이, 나중심이 이것 때문에 사단이 그걸 걸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히 뭐가 돼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내가 나를 주인 돼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이런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심령,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의 영, 마음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관리예요. 근데 한 번만 새롭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마다 보고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자꾸만 속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보여지고 들려지고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 그러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나의 중심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어느 날 이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표예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보이고 우리가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도 해보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왜 안 될까? 사단이 자꾸만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잘 아는데도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고 안 놔주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자,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는데도 안 돼. 왜 안 될까? 그 이름을 진짜로 믿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 진짜 믿는 기도. 진짜 하나님 믿어지는 순간,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흑암이 떠나가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육신까지, 영혼과 마음과 육신까지,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육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결되어지면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을 또 가지고 이 사단은 또 속임수로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와. 왜? 너 그렇게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사단이 나를 안 속일 것으로 생각하다가 쏟고 있는 줄을 모르고 쏟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은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새롭게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아 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나를 버려야 한다. 우리 자아 속에 감추인 또 다른 나. 그 또 다른 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회복이 되었는데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속에 또 다른 나, 그 또 다른 나가 뭐예요? 옛사람, 과거에 마귀 자녀로 살았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그거죠.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려면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이 뭐냐면 불신앙, 죄의식,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이 버려야,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버려야 믿음 성장이 돼요. 자, 우리는 계속 사실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렸는데도 어느 날 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은혜 받고 버렸는데 또 자리 잡고 있고,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찾아서 버리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흑암, 이걸로 붙잡은 흑암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 우리 속에, 자아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시기질투. 이 시기질투는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이 기분 나빠. 그러면 이것도 시기질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고 사람 관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면, 시기질투를 버리면 사람 관계를 초월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관계 초월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으면 되는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다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텐데 그냥 아무도 말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인정받는 자가 되면 그런 거 생각이 안 들어와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라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서 어디에 빠져요? 네. 외로움이 왜 들어와요? 나 혼자인 것 같으면서 외로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로움. 또 그러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억울해지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여기서 또 연민도 느끼고 이러면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모님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서럽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점점 이것이 희미해져요.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희미해져요. 왜냐? 사단은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살짝 성령 충만 놓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체성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 된다 그랬어요. 정체성의 축복. 이것을 찾아서 누리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첫 번째, 신분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 신분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그것을 우리가 나 외롭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외롭지 않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신분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외롭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하는데도 자꾸만 외롭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럴 때 신분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신분의 권세. 신분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이 사단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 그 권세는 바로 기도로 할 수 있는 거,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면 확신 있는 삶과 복음을 위해 살게 된다. 확신 있는 삶. 복음을 위해 살게 돼요. 확신 있는 삶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발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확신. 자, 그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이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누가 알아주는 것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자아를 바라볼 수 없으면 이 확신이 말로만 확신이 되는 거지, 자꾸만 나한테서는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확신. 첫 번째,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받는, 우리 다 사실은 이렇게 외롭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서럽고 해도 구원은 확실히 받는다는 확신. 구원 확신을 가져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삶을. 이렇게 확신을 갖고 믿어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승리의 확신. 내가 지금은 이 속에 있을지라도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다. 나는 승리한 삶이다. 승리의 확신. 자, 이미 승리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 응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응답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 다음에 5번째로, 사죄의 확신.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그래 머리로는 다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이 계속 따라온다. 외롭고 억울하고 서럽고 짜증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한, 이거는 기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 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져요. 복음을 위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자꾸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위한 삶이 뭐예요?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고 뭔가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 것이 보이면 내가 미션으로 붙잡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실천이 돼야 되냐면 내 위치가 없어질 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으로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다. 내 위치가 없어진다고 해서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위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위치와 관계없이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위치가 이런 위치가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위치를 그래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응답. 나의 생각, 선택, 인간관계 일에 대해서 참으로 복음을 위해 선택한다. 내 생각 이런 것들 뭔가 선택할 때 나의 중심으로 선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아무리 내 생각이 맞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것만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이것이 237 빛을 비추고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려요? 결국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살리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미래 살리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